에스겔서 11장 1절부터 25절 끝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샤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블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산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8장부터 시작된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환상 중에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약 1000마일 정도 떨어진 예루살렘에 옮겨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우상 숭배와 악,
그리고 그 당시 사회를 대표했던 장로들, 제사장들,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뻐하셨던, 그래서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삼아서 다윗의 그 왕조를 이루었던 남유다까지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까? 남유다의 그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게 된 에스겔 선지자는 그곳에서 25명의 정부 고위급 관리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에스겔 선지자가 익히 알고 있는 두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술의 아들 야시냐라고 하는 그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분야의 아들 불야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 두 사람의 실제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 것이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허상을 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꿈은 사실은 허상이잖아요. 꿈속에서 아무리 물을 마셔도 깨고 나면 뭐죠? 목이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허상이죠. 그런데 이 환상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진짜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두 사람의 실명 이름을 일부러 거기에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25명의 고관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했을까요? 그들에 대한 평가는 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불의한 자들이고 불의한 생각과 뜻으로 그들의 마음이 채워진 사람들이요, 또한 악한 꾀, 악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그런 평가를 그들에게 내리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3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여기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이라는 이 말이 여기 기록되고 있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으로 잡혀간 포로들에게 했던 말씀과 연관이 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로 7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간 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됐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가 그곳에서 오랫동안 있게 될 것이니까 고국으로 금방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그곳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그곳에 씨를 뿌려서 그 열매를 먹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녀를 낳아서 인구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성읍을 위해서 그 성읍에 평안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벨론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오랫동안 살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나라가 평안하고, 그렇죠, 그 백성들이 평안해야 자기들도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잡혀간 나라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런데 남유다의 고관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비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비웃죠? 정반대로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집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살라고 했는데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하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얼마 후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러니 집을 짓고 거기서 살 필요가 없다고 그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한 것이 또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언뜻 보면 가마솥 안에 고기가 담겨 있고 막 펄펄 끓고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이들이 아주 큰 환난을 당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그 의미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리를 할 때에 고기를 요리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고기 부위에 있는 것 중에서
쓸모없는 것들을 다 찌꺼기들을 막 이렇게 칼로 잘 떼어내죠. 특별히 기름덩이 같은 거를 많이 떼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는 기름덩어리 같은 걸 떼어내면 밑에 장작을 떼면 그냥 장작에다 툭 던져가지고 그냥 태워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소태는 정말 먹을 수 있는 좋은 고기만 남겨서 그걸 잘 삶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처럼 이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고기의 찌꺼기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자기들은 좋은 고기다. 솥에 담겨있는 좋은 고기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솥에 있는 좋은 고기가 솥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것처럼 자신들은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보호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애워싼다고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벽이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이 성벽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그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 곳이 아니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성전이 그곳에 있으니까 결코 예루살렘은 함락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자기들이 마치 솥 안에 좋은 고기 덩어리처럼 잘 보호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할 고관들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과도 정반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과도 정반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말씀하시죠. 바벨론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 안심과 거짓 평안을 누구에게 심어주겠습니까?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온 나라를 망하는 길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불의한 자, 또 악한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자라고 불리우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들이 불의한 자요 또 악한 목적을 가진 자라고 불리우는 두 번째 이유는 6절 말씀에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온 남유다의 땅을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불의가 판을 치고 정의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나라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 패망에 이르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거리를 시체로 채웠다고 하는 이 말은 불의한 정치를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재판의 결과로 그래서 그들이 삶을 포기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들을 사형에 처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의미도 있고 그들이 항복하며 살 것이라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끝까지 무모한 전쟁을 벌임으로써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길거리에 시체들이 널려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그들이 거리를 시체로 채웠다고 그렇게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불의를 품은 자요 악한 목적을 가지고 행동한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세 번째 이유는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셨나니. 남유다 고관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인도로 인해서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인자야 그거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너와 내 동족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누가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무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멀리 추방하시고 그들 거기에 살게 하셨으니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소유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멀리 추방해서 바벨론으로 다 보내버리셨으니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
다 우리 것이 되어야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포로로 잡혀간 형제와 동족들의 그 재산을 몰수해도 된다고 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멀리 가버렸으니까, 그렇죠? 그 땅이 내 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뭐 6.25나 뭐 이런 거 전에 했을 때 피난 가고 나니까 갔다 오니까 다른 사람이 땅 주인 행세하죠. 마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그런 자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주장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런 자들을 향하여 쳐서 예언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있는 은밀한 생각, 은밀히 행하는 모든 일을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선언하시면서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솥에 담긴 고기처럼 보호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내가 끄집어내겠다. 너희들이 칼을 무서워하니까 칼로 망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고관들을 치는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을 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이 에스겔서 11장 1절에서 보았던 두 사람, 그렇죠? 25명 중에 이름이 거론된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불야다라고 하는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브나야의 아들 불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모두 25명의 고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직 한 명 브나야의 아들 불야다라고 하는 사람의 죽음이 여기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25명이 다 죽었다 그러면 좋았을 것 같은데 왜 한 사람만, 그리고 두 명의 이름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불야다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불야다라고 하는 이름이 가진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불야다의 아버지 브나야는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불야다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의 아들인 불야다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하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아들 불야다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이름을 지금 남유다가 당하는 고난, 어려움 속에 딱 적용을 시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남유다 백성들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이 바벨론의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죽었습니까? 불야다가 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하셨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불야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에게 뭐예요? 남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헛소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꿈을 꾸고 있지만 개꿈이다 이거예요. 불야다가 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하셨다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불야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불야다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정하셨어요.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이유를 갖다 대고 어떤 근거를 들이밀어도 그 하나님의 작정은, 멸망시키는 작정은 반드시 실행될 것입니다. 그것은 견고한 예루살렘 성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그곳에 있다고 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행하시는 진노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죄악과 그들이 하나님의 버린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불야다가 죽는 모습을 바라본 사람이 누굽니까? 에스겔 선지자인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민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런 것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는 즉각 눈치를 채는 것입니다. 이제 남유다에는 소망이 없구나. 이제 남유다에게는 아무런 기대할 것이 없구나 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고 말겠구나. 그는 즉각적으로 그것을 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을 아셨던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비록 내가 그들을 흩었다, 이방 나라 가운데 쫓아내게 만들었고 여러 나라로 그들을 흩어버리는 그 일들을 했지만 내가 그들이 쫓겨간 그 장소에서 성소가 되어 주겠다. 그들에게 약속된 첫 번째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은 가히 혁명적인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그 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패역한 족속들이에요. 답이 없는 족속들, 하나님께서 확실히 버려야 마땅한 자들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내려서 멸망당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멸망을 시켜도 아무 소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외국으로, 그 지배계급이 있는 그곳으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성소가 되겠다.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 이국 땅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울며 지냈던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이 쫓겨간 그곳에서, 포로된 그곳에서, 이방 나라에서 성소가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큰 소망과 위로를 받았을까요? 반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 안전하다고, 이것은 예루살렘 견고한 성이 있으니 안전하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솥에 담긴 고기와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들, 거짓을 일삼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일삼은 남유다의 고관들과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땠을까요? 그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기들은 버림을 받고 오히려 자기들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성소가 되고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들은 참으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망할 때까지 여전히 우리에게 성전이 있으니 안전하다, 안전하다, 평화롭다, 평화롭다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종종 그러죠. 우리가 봐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종종 있죠. 완전히 망할 때까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이 망가지고 집이 그냥 풍지박산이 되고, 그래서 완전히 그렇게 모든 것이 망가져야 그때서야 후회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도 후회하지 않고 그렇게 화를 내며 죽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있는 포로된 자들에게 하셨던 두 번째 약속은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7절입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문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비록 그들이 바벨론이나 다른 나라에 머무는 기간이 오랜 기간일 수 있지만 그 괴로움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에 끝날 것이다. 예레미야는 70년이 지나면 끝난다고 그렇게 예언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하라 그랬어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녀를 낳으면서 인구가 줄어들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언제처럼요?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커집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커지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 만큼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진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느 날 구원에 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들은 이전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뭘 잊어버립니까? 출애굽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디에 세웁니까? 우리는 북방 민족 바벨론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이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되는가? 애굽에서 구출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된 자들에게 하셨던 세 번째 약속은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선포되기도 하는 내용인데 19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뼛속까지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멸망을 했고 그것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입니다. 오죽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굿수인이 누굽니까? 흑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라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3장 2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흑인이 그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악이 깊이 뿌리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물건들을 내던져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이방 신상과 우상들을 제거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어디서요? 이스라엘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고 온 땅에 더럽혀진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거죠. 죄의 결과로 그들은 환난과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먼 나라 바벨론으로 끌려가 갖은 수모를 겪으면서 그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연단되고 찌꺼기가 빠지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은 낮아진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했던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요. 그 고난, 그 어려움,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과 이방 우상을 섬긴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먼 훗날 이들은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렇게 해요. 주전 538년에 수르바벨과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인도되었던 1차 귀향민들, 주전 458년에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귀향했던 귀향민들, 그리고 주전 443년에 느헤미야가 이끌었던 3차 귀향민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돌아왔던 사람들은 이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우상을 제거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는 느헤미야서나 에스라서나 이런 곳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의 신앙의 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려면 고난 가지고 충분할까요? 어려움을 당한 것 가지고 충분할까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어디서 확인하게 되냐면 사사기서에서 확인하게 돼요.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켜서 구원해 내면, 그래서 평안이 계속되면 10년, 20년 흘러가면 또 뭐예요? 또 죄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또 울부짖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일으켜서 구원해 내요. 평안이 또 계속되면 또 뭐하죠? 또 죄져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들의 삶이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 사사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뭐예요? 고난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일을 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내면의 변화를 만드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들에게 주시는 네 번째 약속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인데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첫째로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한 마음이 되는 것은 어떤 공동체가 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한 마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에 한 마음이 되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 충성하고 오직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에 한 마음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한 새 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들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심장 이식 수술을 하듯이 저들의 돌 같은 마음을 잘라내어 버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그들에게 이식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 속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죠. 이들의 이 돌같이 굳은 마음은 누구를 향한 돌같이 굳은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돌같이 굳은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돌같이 굳은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죄에 대해서는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같이 굳은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반대로 세상에 대해서는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뒷전이고 죄짓고 세상의 가치와 세계관을 따라서 세상의 모든 풍요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서 사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겠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마음을 제거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해주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런 마음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런 변화, 이런 영적 갱신은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갱신은 인간의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가능한데 그 인간의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는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심장 이식 수술을 하듯이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요?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주 목적은 어디 있을까요? 20절 말씀이 그 목적을 얘기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은 다섯 번째 약속이기도 한데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하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령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은사가 있다, 신령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의심이 드는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치관을 따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지도 않아요. 세상 생각과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따라 그들 사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종종 그들의 삶 속에서 부도덕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성령 받은 것이 맞을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그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게 만드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오경을 비롯한 선지서와 시가서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인 할례를 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의 성정인 성전을 가지고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외적인 모든 것들 다 가지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 외형적인 것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로 알 수 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정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때로는 넘어지겠죠. 때로는 실수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는가? 그걸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우리는 조금이나마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해내시고 그들을 자녀 삼아주신 것은 천국 가라고 그냥 구원 티켓 받으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한 마음과 새 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기 위해 한 마음이 되어 있습니까? 옛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자로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굳은 마음이었지만 죄와 세상을 향해서는 부드러운 마음이었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반전의 마음이 일어났습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세상에 대해서는 오히려 굳은 마음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을 훔쳐가지 않는 그런 마음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과 지위를 늘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마치아비가 심장병에 죽어가는 아들 때문에 자기 심장을 떼어주고 자기는 죽는 길을 택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식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 실상을 한번 보셨습니까? 우리 주님에게 은혜가 아니면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요 지옥의 땔감으로도 쓸모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정말 마음에 생각하면서 필사적으로 십자가를 붙드신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 십자가로 인해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기쁜지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 십자가만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요동치고 있느냐 저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들고 있는가 확인해 보십시오. 주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새로운 심장, 새 마음.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심장,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넘어지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찔림받고 아파하는 거예요. 그런 나를 다시 세우고 우리의 거룩을 조금씩 이루어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고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던 성경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설교 시간만 되면 졸던 내가 달라질 거예요. 눈이 번쩍 뜨이고 저런 말씀이 있었어
라고 감격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이 돌처럼 굳었을 때에는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려줘도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저 잠만 오고 문만 딱 열고 나가면 무슨 말씀했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성경을 읽으면 수면제가 되고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아직 내 마음이 부드럽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났는가?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나서 변화를 겪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갑작스럽게 변화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점차적으로 조금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양이 얼마간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헛되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세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이 자기가 구원한 그 백성들을 아무렇게나 팽겨주실까요? 전혀 변화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분이 그럴 리는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러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 마음을 가진 자들로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들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엎어지고 깨어지고 찔림받고 그래서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그 일들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